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 545쪽입니다. 545쪽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제목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기적.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50년경, 주전 850년경 그 시대의 이 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흉년 때에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있다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 사르밧으로 가라. 가가지고 어떤 과부를 통하여 너로 하여금 흉년 때에 공개를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즉시로 이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성 밖에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를 만나게 되고 그 과부에게 물 좀 달라고 하며 또 물을 가지러 가는 이 과부에게 떡을 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사정이 참으로 딱합니다.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어서 그거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은 다음에 자기 아들과 자기가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거기다 대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먼저 나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먹으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르밧 과부는 그런 말씀인지라도 순종하여 이제 그 말씀대로 엘리야를 먼저 공개하고 그 다음에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흉년이 다하도록까지 계속해서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아방이라고 하는 왕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그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흉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섬겨야 되는 마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우상 섬기고 특별히 자기 아내,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시돈 그 도시의 왕의 공주예요. 그 공주와 결혼한 거예요. 우상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시돈 이방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그러지 않아도 아방은 우상 섬기는 아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인데 부인까지 이방 나라의 우상 섬기는 그 여자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아가지고 더 한층 우상 천지를 만들어 놓고 온 이스라엘을 갖다가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참 선지자는 막 죽이고 이런 흉악한 왕과 그 왕후 이세벨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안 계시고 이 아방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징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장 1절 말씀 보면은 1절에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을 찾아가서 이제 앞으로 수년 동안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면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전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너는 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왜 이와 같이 기근과 흉년과 비가 내리지 이슬이 내리지 않을까요? 그들이 처음에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우상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마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왕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거야. 특별히 그 이세벨이가 섬겼던 그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의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세라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 여신을 섬기면 양의 새끼도 잘 낳고 사람도 아기도 잘 낳고 풍요의 여신이고 바알은 농경의 주신이기 때문에 남자신이기 때문에 비도 잘 내려주고 농사도 잘 짓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다가 농사 짓기 위해서 이제는 농경의 신 바알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바알이 비를 내려줘? 바알이 농사 잘 짓게 해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나 이슬을 전혀 내리지 않도록 신명기 28장 2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은 하늘에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고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전쟁에 나가도 늘 승리하고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여 우상을 섬길 때에는 지금 말한 것처럼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되고 비 대신에 모래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야. 오늘날도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점점 기근을 당하고 산불이 일어나며 그 다음에 사막이 점점 넓어지며 경제적으로 참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걸려 죽는 것도 죽지만은 굶어 죽게 생겼다 하고 그런 이 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신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섬기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각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공부 잘하려면 공부신을 섬겨야 되고 돈 벌으려면 돈신을 섬겨야 되고 유명하게 되려면 유명신을 섬겨야 되고 그런 식으로 농사 지려면 바알신을 섬겨야 되고 애기 잘 낳으려면 아세라신을 섬겨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았는지. 이런 환난과 기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또 믿음을 지킬 때에 살려주시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길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엘리야에게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리 시냇가로 가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 다음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공급해가지고 물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아니 까마귀가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서 고기와 빵을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 원래 까마귀는요 정결한 짐승이 아니에요. 비둘기나 뭐 이런 좋은 정결한 짐승이 아니에요. 시체를 뜯어먹든지 탐욕하든지. 까마귀가, 우리나라에도 까마귀는 흉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흉조라고 그러고, 까치를 갖다가 우리는 길조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만 가도요 까마귀 되게 좋아해요. 그와 같이 까마귀는 원래 구약시대에 부정한 짐승인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까마귀를 통해서 이 엘리야에게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풍족하게 먹고 살까요? 그건 아니에요. 겨우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점점 굶어 죽게 되는데,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개하도록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 고신측인데 이분이 어려서 무척 가난했어요. 근데 신학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서 절간에 자기 아는 승려를 찾아갔어요. 그때 그 승려가 글쎄 60만 원을 등록금을 대주는 거야. 승려가. 그래 가가지고 돈이 너무 없어서 그 돈 가지고 신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절간에서 살았어. 절반 먹고. 그러면서 절간에서 제사 지내는 음식은 안 먹었어요. 우상의 제물이라고. 그러니까 승려들이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갖다 줘.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은 이슬람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안 믿는 이슬람 사람들이 선교사 도와주고 지켜주고, 전혀 오히려 해치스 같은 사람들, 상관없는 사람들, 이종교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당을 짓는데 안 믿는 동장이 도와줘. 우리 마을에 이렇게 뻔듯한 좋은 멋있는 예배당이 설립이 되니까 내가 예수 믿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동네에 참 이거 멋있는 예배당이 건물이 생기니까 이게 자랑스럽다 생각하고 안 믿는 동장이, 이장이 도와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게 해주실 수도 있고 살려주실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정확하게 이 기간을 알 수 없지만은 그리 시냇가에서 약 1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냇물이 말랐어요. 계속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저기 사르밧으로 가서, 내가 어떤 과부를 예비했으니까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로 하여금 공개를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 사르밧은요 시돈 땅입니다. 시돈 땅은 여기 그 그리시네가에서 120km 위에 가야 돼요. 북쪽으로 120km 가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까지 걸어가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기근 시대에 누가 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쫄쫄 굶으면서 120km를 걸어서 북쪽으로. 그런데 더군다나 이 시돈 땅의 사르밧은요,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 우상의 근거지예요. 우상 천지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하방은 전국의 수배에서 엘리야를 잡으라고 해놨어요. 엘리야가 자기가 말할 때까지 비가 아니 온다고 선포해놓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엘리야 잡기만 해봐라.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아니 온다. 사실은 자기 아방 때문에 우상 섬기기 때문에 비가 아니 오는 건데 엘리야에게 핑계 대가지고 엘리야를 잡아라. 그런데 더군다나 그 이세벨의 고향되는 거기에 가서 공개를 받으라고 하니 가서 잡히면 어떡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마치 이것은 모세의 그 바로의 공주를 모세가 이제 모세 어머니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고 나일강 위에 띄웠잖아요.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기를 건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궁중에서 허가 맞고 궁중에서 길림을 당한 거예요. 젖된 후에. 바로 왕은 아들 낳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 밑에 공주의 밑에 거기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길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러죠. 어떤 강도는요 경찰서 옆에다가 집어넣어서 살았대요. 근데 경찰이 다른 데 다 뒤졌는데 자기 옆집은 안 뒤진 거야. 경찰서 옆에. 근데 나중엔 잡혔죠. 경찰서 옆이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두니까. 여기는 강도들이 안 올 거야. 그래서 그 참 우상 천지가 되는 거기서 잡힐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즉시로 순종해서 갔더니 어떤 여자가 저녁 시간에 나뭇가지를 줍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점지해 놓은 그런 과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물 좀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물도 귀해요. 너무나 가물었기 때문에 우물까지 가려고 하면 힘들고 또 우물에 물도 말랐을지도 모르고 또 지나가는 엉뚱한 사람이 지금 이 과부가 얼마나 사정이 딱합니까? 지금 밀가루 그 조금 가지고 굶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까지 풍족하게 먹다가 지금 다 딱 끝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흉년 지난 다음에 거의 1년을 지나고 있는데 1년 동안 과부가 옛날에 과부는 직장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농사 짓고 양 치는 시대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가 먹을 것도 없는데 아들하고 1년 동안 아끼고 지금 다 떨어지는 마당에 1년 동안 풍족하게 먹다가 끝. 그게 아니에요. 1년 전부터 양식이 조금밖에 없는데 아끼고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밀가루 한 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게 1년 동안 완전히 굶주려서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태예요. 뼈만 남은 거. 물 기르러 갈 힘도 없어요. 그런데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나그네의 청을 들어서 물을 뜨러 가려고 하는데 뒤통수다 대고 가긴 가는데 나에게 떡을 만들어 좀 가져오너라 그러는. 사실 엘리야도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120km를 걸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 먹었는지 거의 굶주린 상태에서 기진맥진이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참 딱합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가정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편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굶어 그동안도 굶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밀가루 조금, 올리브 기름 조금, 이제 굶어 죽는 거야.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기가 굶어 죽는 거 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굶어 죽는 그 꼴을 본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고 어려운 것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참 절대절명의 위기를 닥치게 된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다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처지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정에 엘리야를 통하여 축복해 주려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보낸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유대 땅에 과부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은 엘리야를 통하여 저 이방 나라에 사르밧 과부 거기를 보냈느냐.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엘리야를 통하여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 땅에 과부가 얼마나 많았지만 예수님 그 엘리야 그 당시에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멀리 이방 사람 우상 섬기는 그런 곳에서 믿는 사람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축복해 주려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다 이제 굶어 죽게 소망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처지에 있는 이 사람에게 13절 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먹어라. 지금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납니까? 너무 매정하고 너무 잔인하고 너무 혹독하고 아니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그럴 수가 있는가? 또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지금 다 죽어요. 죽는다고. 이제는 죽을 때가 됐는데 그때 찾아와서 더 죽으라는 거예요. 더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너무 매장하고 너무 인정 없고 이건 선지자로서 더군다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엘리야는요 지금 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이에요. 이 과부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걸 테스트하고 또 나를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테스트 시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이 과부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과연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과부의 믿음은요, 먼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그랬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루 중에서도 첫 시간, 일주일에도 첫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첫 새끼, 맏아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몸버리 피 흘려주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염려하는 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주신다는 거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여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이런 거 섬기는 거예요. 어떤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소가요, 송아지 2마리를 낳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자 그랬습니다. 그 2마리가 이제 컸는데 한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누구 소가 죽었어요? 하나님께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는데 소 한 마리가 송아지 2마리를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바치기로 했는데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요. 어떤 송아지가 죽었어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송아지가 죽었습니까? 자기 송아지가 죽었습니까? 네? 네,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송아지가 죽었다고 하면서 안 바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찌끄레기, 쓰다 남은 거, 그런 시간, 그런 인생, 그런 청춘, 그런 물질, 그런 거 바꾸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부에도 교동문 말했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바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씀했고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얼마나 복 달라고 비는지, 돼지 대가리 한 마리 받쳐놓고 그 귀신에게 하여튼 뭐 복 달라고 별걸 다 달라고 한대요. 그게 지나가는 사람이 참 돼지 대가리 하나 놓고 복 달라고 엄청나게 큰 걸 구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까마귀가 아닙니다. 까마귀가 떡과 물을 공급해 줬는데, 떡과 고기를 공급해 줬는데, 까마귀가 우리를 먹여 살린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통이 다하지,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여기, 기름이 다하지 않는데, 그 뒤주, 그 통, 밀가루 통,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것이 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에서는 말씀이 있다고 그러고, 그 밀가루를 계속 나오게 해주시는 하나님, 또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고 생명이지, 사람이 사는 것이 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먼저 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먼저 씨앗을 뿌려야 돼요.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옛날 사람들이요, 신나락, 벽시 있죠? 신나락 벽시. 그건 절대로 굶어 죽을지언정 먹지 않습니다. 왜? 봄에 그 씨앗을 뿌려야만이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뿌려야 결국은 농사를 져서 이제 곡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나락 벽시는 베개 베고 잘지언정
굶어 죽을지언정 그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와 같이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께서는 그거 바치래. 이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다 죽었는데 더 죽으래. 먹을 것도 없는데 더 달래. 하나님께서 독자를 바치래. 독자를 바치래요. 아니 그것도 더군다나 그냥 아들이 아니라 백세의 난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보내준다는데 죽이래. 아니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내놓으라고 할까요? 여기서 믿음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잔인하고 저걸 달라고 그래. 또 하나님께서 종을 시켜서 나에게 먹을 것도 없는데 더 달라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야. 베냐민, 야곱에게 가장 소중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놓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게 우상이다. 너 베냐민 내놔. 그러면 너 안 내놓으면 너도 죽고 다 죽어. 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거 내놓으래.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거 완전히 그 바다 더 낮아지래. 지금도 낮아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낮아지래. 지금도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있으래. 지금도 가난해서 완전히 죽게 생겼는데 더 가난해지래. 욕먹고 지금 욕먹고 있는데 더 욕먹으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히 바닥을 쳐야 그 다음에 올라가게 해주시는 거야. 야곱도 그랬고 다윗 보세요.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거의 죽게 되고 바울도 그렇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더 낮아져라. 더 죽어져라. 더 욕먹어라. 더 비참하게 되라. 하나님의 낮출 때까지 계속 낮아지면 이제 완전히 바닥을 치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르밧 과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처음에 엘리야가 저렇게 철없는 것 같고 가혹한 것 같고 잔인한 것 같은데 이제 먹고 죽게 이것도 이것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먼저 빵을 달라고 그래. 근데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뭐냐면은 14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비가 지면에 내릴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도록 주실 것이다. 자, 약속을 믿고 빵을 엘리야에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그 나머지 그거 빵 먹고 그냥 살다가 며칠 있다가 죽어야 되는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에게 그거 가져오라는 거야. 어린아이가 도시락 먹고 남은 거 배고픈데 아이 꼭 그거 가져오라는 거야. 그거 가져오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사에서 5,000명 이상 먹이는 그 아이도 배부르고 그 5,000명 이상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합하면은 10,000명 이상 사람들이 먹고 남은 거잖아요. 그거 가져오. 자,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믿음 쓰지 못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신앙은 어떤 때는 때로 논리적이에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안 그래요? 지금 조금 남은 거 그거 먹고 조금 배가 엘리야에게 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먹을 수는 있지만 한 보름이면 죽어요. 굶어. 지금 바치고 죽으나 조금 안 바치고 조금 더 먹고 뭐 좀 연장받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파스칼은 그랬습니다.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뭐 천국 있다고 믿다가 가서 천국 있으면 다행이고 뭐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낫겠다. 파스칼 그 수학자,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일단은 믿어보자. 그리고 믿고 천국이 있으면 다행이고 뭐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냥 안 믿는 사람보다는 논리적이다. 그래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 철학가가. 기생 라합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그 정탐꾼을 숨겨줘서 들통나면은 자기 성읍의 왕한테 죽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탐꾼 숨겨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기생 라합은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정탐꾼을 숨겨주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여기도 지금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급해 줘도 조금 일찍 죽고, 자기네들끼리만 먹고 있어도 조금 늦게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엘리야 선자를 공개해주고 죽어야 되겠다. 그게 지혜고 그게 논리적이고,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말대로 순종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자기 그 소중한 거, 목숨보다 소중한 그 밀가루, 그 생명과 같은 그것만큼은 도대체 바칠 수 없고 내놓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독자 이삭과 같은, 베냐민과 같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전 인격적으로 전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에 따라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낮아지게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또 삶이 너무 힘들고 기구하고 비참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지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는 믿음을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다. 이 기근을 당할 때까지 떡이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먹여 살려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믿음을 쓰면은 살려주실 것이다.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극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김으로 기근을 당하게 되었는데 엘리야가 믿음을 쓰고 또 사르밧 과부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하여 큰 축복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믿음을 선택하여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